살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소망입니까? 거룩한 기대이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이 적혀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이 궁 안에서 편하게 휴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쉬게 하고 계신 중입니다. 놀면 뭐합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 때라 이거예요. 괜찮은 타이밍이었다 이겁니다. 그랬기에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이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지금 의리의리한 궁궐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시처소 텐트 안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내 집 짓지 말라 그래, 내가 그의 집을 지어줄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요, 짧게는 이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만 완전하게는 우리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죠. 어쨌든 이런 귀한 언약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으나 결국엔 다윗에게는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안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노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히 그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그 장막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그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실망감의 기도가 점차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를 마무리하며 사무엘하 7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저에게 좋은 것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고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주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종의 집을 세우는 일이며 이것이 종의 집에 복을 허락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을 받게 되죠.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요, 그러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편에 시를 2개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짓는 일을 완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강력했고 평안했어요.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고 아이러니합니다. 1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룩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가 지었고 그가 지켰는데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는 평생에 자기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아,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이걸 솔로몬이 결국엔 깨닫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는 여러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또 혼인을 맺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이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쨌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민하고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밤에 신하들 불러서 회의를 했던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긴급 회의를 했던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또 이 컨트롤 우상이 없던 사람도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게 되면 그 우상이 생기고는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곤 하죠. KCPC 담임 목사로서 언제가 가장 힘드냐 물으신다면 주저앉고 이걸 말할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떠난다고, 이동한다고 저한테 말할 때입니다. 특히 그 사람 혹은 그 가정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오고 있었다면 더더욱 그래요. 이건 아무리 겪어도 이게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명 보내왔지만 이게 적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제게 할 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슴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모르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교회를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이 말을, 이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거의 며칠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괜찮아질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케빈 집사님 가정은요, 이제 이주하신 지 7개월이 됐어요. 멀지도 않은 인디애나로 이주하셨지만 7개월이 됐는데 제 마음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안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무슨 만화 캐릭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케빈이었거든요. 케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아빠 앞에서 케빈은 금지돼 있어. 이렇게 평안한 저희 교회도 이 정도인데 바람 불지 않는 날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잠을 자지를 못해요. 교회에 대한 생각, 걱정,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턴오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끄고 자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으니까 일부러 끌려고 수면제 먹고 스트레스 약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족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직장인도 이 잡 시큐리티가 늘 불안합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산다는 것은 또 얼마나 불안한 일이죠. 어쩌면 2절에서 시인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시인 자신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중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절을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여기서 눕는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사실은 앉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앉았냐? 뒤에 보면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갔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제서야 저녁 식사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저녁 식사를 시인은 수고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이민 선배들의 모습, 또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말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이뤄낸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야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맡은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우리가 결과까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일이나 그 결과가 옳고 거룩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이런 염려 속에서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잘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정말 그 은혜에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는 여디디야라는 솔로몬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도 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솔로몬은 언제 잘 수 있었을까요?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주여 이런 연약한 자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것은 결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저명한 구약학자는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Sabbath as Resistance라는 책에서 안식일의 이 진정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직후의 사람들이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애굽의 스타일, 애굽 바로의 방식에 익숙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의 방식이 뭐죠?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쉬지 않는 시스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끊임없이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공포로. 너희 일 안 하면 죽어. 일 안 하면 죽어. 이러면서 공포로 계속해서 일하고 쉬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와는 또 다른 모티브예요.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그 모티브는 뭐 그냥 일하지 않으면 죽어 똑같지만 네. 어떤 자신의 어떤 또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다면 한편으로는 당시에는 공포로서 너 일하지 않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들을 끊임없이 일하게 만든 시스템의 모습이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은 너무나 큰 도전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어떤 믿음이냐? 6째 날에 분명히 만나가 2배로 내렸어요. 그럼 7째 날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면 나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갔습니다. 만나가 또 내린 게 없나? 왜 그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겪었던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내가 오늘도 일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살지 못하게 될 거야. 나에게 음식의 공급이 끊기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 왔던 사람들이 안식일마저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는 7째 날에 나가지 않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은요, 우리에게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시스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안식일을요 주일로 지키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시스템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목사님 주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안식일을 어떤 주일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고백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 시스템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 아님을 선언하죠. 그러한 저항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은혜로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는요. 갑자기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시인은 갑자기 자식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 같아요. 사실은 같은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자, 3절에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자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태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기업. 그럼 누구의 기업? 누구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게 아닐까?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 맞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생김새가 그렇게 생긴 친구가 태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생김새까지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막 성격까지 계획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신비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워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아니하시면 자녀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진 않을까. 늘 불안감에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매일 그것을 걱정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걱정합니다. 기도하면 좋은데 걱정해요. 얼마 전에 유빈이가 다치고 난 다음에는요. 더더욱 이 안전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교회 올 여름에 다른 교회 VBS도 겨우 보냈어요. 겨우. 마음이 허락질 않는데 겨우 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네. 언젠간 이 도시에 혼자 와 있는 우리 지원자매나 시원자매처럼 언젠간 혼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날들이 올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을 키워낼 수도 없어요. 혼자서는. 하나님 분명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집을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만드는 거죠. 세움도. 또 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키워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예로서 지금 3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하지 않은 일,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고 또 그들을 키워내면서 이 일들은 사실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성하지 않은 일,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행한 모든 연약한 그리고 작은 일들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이 많으면 어때요? 든든하죠. 네. 특별히 힘센 전사의 손에 화살이 많으면요. 활도 있고 화살이 많으면 어때 보여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화살을 뭐에 비유하냐면 자식에 비유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아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화살이 둘은 있어야지 셋은 있어야지 이런 말 하진 않아요. 네. 만약 그랬다면 자식이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이 생겨날 겁니다. 네. 성경은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허락한 화살의 개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사에게는 활 없이 싸울 수 있게 하신 전사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이 핵심은 젊은 날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젊은 날의 부모들은 자식이 전사의 화살이 될 것이라 내가 전사인데 부모로서 전사의 화살이 될 것이라 생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젊은 자의 자식. 젊은 날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요 때로는 짐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자녀 때문에 돌아가야겠네. 내가 육아 때문에 경력이 멈춰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고 또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딘가에 계속 있어야 되고 혹은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도 있어요. 20대 후반에, 30대에, 심지어 40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맞아요. 당연히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 생명을 키워내는 것조차 어렵다 이겁니다. 혼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더욱 공감이 되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키우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간 이 친구들이 지금은 젊은 너희들에게 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언젠간 이들이 너희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이 될 것이다. 이 친구들이 너희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양육할게.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벽을 만난 우리에게 큰 강을 또 바다를 만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믿고 따라와라. 같이 키우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건 내가 혼자 완성할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 우리를 동참시키시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는요 시인이 이제 그 부모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줘요.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가 있을 거래요. 하지만 그때 그 자식들이 너희의 보호가 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 이 화살통에 찬 화살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12아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완성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우리가 생명을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않은 일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죠.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꼭 자녀를 키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 우리가 사실은 완성치 못했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행했던 작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호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완성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너가 보호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의 수고를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는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결국 오늘 시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완성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할 것이고 내가 이루어갈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쉴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다시 일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사는 삶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쉴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다시 일할 수 있다. 약 1시간 거리에 우리가 이제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는 아크 인카운터 뮤지엄 혹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요, 실물 크기로 만들어 본 곳이에요. 이 도시에 오시는 손님들을 데리고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곳 몇 곳 중에 하나인 곳이죠. 저희 가정도요, 매년 연간 회원권을 끊고 손님이 오실 때마다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손으로 꼽아서만 한 10번이 넘을 거예요. 사실 뭐 더 세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가보신 적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방주의 모형, 건축물을 보면요, 처음 우리의 반응은요, 우와라는 그 감탄사예요.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방주의 길이를 300규빗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이 규빗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건축물은 규빗을 이제 한 팔꿈치의 거리, 그래서 이거를 인치로는 20.4인치로 그 건축물은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해석자마다 다릅니다. 뭐 18인치로 해석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다르지만 그 건물은 20.4인치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짓고 나니까 축구장 피트로는 510피트, 그리고 미터로는 한 155미터 정도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1.5배의 길이가 앞에 이렇게 딱 펼쳐진 거죠. 그 크기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크기 앞에서 우리는 막 핸드폰을 꺼내서 찍기 시작하죠. 맞아요. 사실 그 크기를 직접 보고 또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가 어땠을까를 그려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관람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돈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이 있는 그런 관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크기의 감동을 뒤로 하고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요, 그 건축물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의 크기, 뭐 300규빗, 50규빗, 뭐 30규빗 이런 대략의 크기는 알 수 있고요. 3층으로 나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 문이 옆으로 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또 동물들을 한 쌍씩 데리고 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들어가자마자 그 건축물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우리들을 이렇게 작게 착착착착 세우고 이러면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비가 내린 것은 40일이었지만 사실 물이 빠지지 않는 날은 비 내린 날 40일을 포함해서 150일이에요. 그 150일째에 아라랏 산이라는 산에 딱 배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멈추고도 또 한참을 그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로 계산하면 들어갈 때는 600살이었고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나올 때는 601년 2월 27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년 10일 정도 그 배 안에서 타임라인을 계산하면 살았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1년 10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 식량들을 어떻게 실었을까? 이거를 들어가자마자 보여주는 거예요. 식량을 하나 차곡차곡 다 쌓아놔서 이렇게 쌓으면 다 이들이 1년 10일 동안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을 거야. 이게 가능했을 거야. 관람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을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가능했을 거야 라는 이 대답을 계속해서 관람객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그들의 이 건축물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관람에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당시 이 기술로서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상상한 거였어요. 배설물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종들이 그 안에 배에 탔을 텐데, 동물들이 탔을 텐데 그 배설물도 어떻게 처리했을까? 1년 10일 동안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기 순환 시스템을 상상한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 배 안에서 공기가 순환했을 것이다. 자, 생각해 보면요. 1년 10일 동안 8명의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8명이서만 이 배 안을 관리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8명의 사람들이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3층에 가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건축물 안에서 3층에 가면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있는 그 개인실 혹은 가족실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인형으로 그러니까 마네킹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는 이 건축물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가장 비과학적이냐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보면 배설물 치우는 것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비 내린 40일 포함해서요. 처음 150일은요. 물에 떠다녔어요. 그럼 물에 막 떠다니면서 배 막 이러는데 막 배설물 막 굴러다니고 우액하고 지금 그거 막 다 치우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죠. 게다가 공기 순환 시스템에 대한 상상은요.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배에서 공기 순환이 어떻게 되겠을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메탄가스 중독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배 밑에 이제 어떤 구멍이 있었는데 물이 그 구멍으로 들어오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안에 공기가 돌고 이런 것들을 막 애니메이션으로 상상으로 그려놨어요. 네. 당시 기술로도 불가능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것이 가능했을 거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여전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난 그 문 뒤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빛으로 은은히 새겨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건축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도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의심하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려고 노력한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상상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을 것이다를 증명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요.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혹은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 듣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 번 갔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질문하고 청년들은 질문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한 쌍씩 들어갔는데 그리고 1년 10일을 있었는데 동물이 중간에 아프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혹은 노아가 수의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원래 수명이 1년 10일 미만이었던 동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수명이 1년 10일 미만이었던 동물들. 또 그 안에서 번식을 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고요. 수명이 1년 10일 미만인 친구들은요. 그 방주에서 죽게 되는 건데 방주를 타지 못해서 멸종된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방주를 탔다가 멸종되면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인데 구원이 어쭙지 않게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구원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이 동물들이 중간에 아프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그 건축물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노아의 방주를요 375일간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둘러싸인 배였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 하려고 해도 말이죠. 네.
아무리 우리가 막 거룩한 상상을 동원해서 그 안에 생명 유지 시스템들을 그려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배 안에서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배에 탄 동물들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로 착착착착 갇혀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연문 열어놓고 다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할 것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곳은 에덴 동산처럼 그곳은 은혜로 둘러싸인 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막 과학적인 상상을 동원해서 착착착착 다 쌓아놔서 이렇게 하면 파충류 몇 마리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이 은혜의 공간이었다. 노아가 아무리 잘 지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배라고 했을지라도 당시에 노아가 계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은혜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거예요. 노아가 결국에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갇혔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375일 동안 뭐 그 안에서 부딪히고 뭐 그러다가 저는 100번 그러다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들이 그 축구장 1.5배 되는 그 길이의 큰 배에서 서로 어우러져 잘 살 수도 있었던 거죠. 또 그런 상상도 해봐요. 그 배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동물들이 그때는 이제 배설물을 이렇게 배출할 때 바다로 뚫린 어떤 구멍에다 이렇게 자기들이 잘 하고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네. 은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면 노아는 모든 것을 계산해서 완성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게 많고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엔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노아의 방주라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나 어린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두 개의 히브리어가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모세의 갈대 상자 안에서 모세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던 까닭은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물 안 새게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상자가 엎어지지 않았고 그 상자가 이집트의 공주의 눈에 띄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처리를 잘해도 모세가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건져질 수 있었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결국엔 은혜로 보호되는 방주. 네? 그런 어떤 공기순환 시스템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에만큼은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계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건축자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도시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집을 세우고 우리가 성을 지키는 일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고 또한 키우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을요 결코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이 수고로서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 우리의 수고를 노아의 방주를 은혜로 덮었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은혜로 덮으셨듯이 우리의 이 수고를 은혜로 덮으시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이 시 안에 너무나 잘 균형이 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에 수고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때로는 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우리에게 구원도 그런 게 아닐까. 구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사용하시죠.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이 모든 것들을요.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의 수고를 또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죠. 아니, 완성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우리 대신에 그것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잘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다시 일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